10월 14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사랑을 축복합니다. 화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100명을 넘어서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어떻게 되어질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한 날 한 날,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우리가 한 날 한 날을 다시 한번 걸어가면서 또한 그 가운데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 원양삼위교회 중등부는 지금 계속적으로 큐티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도 큐티를 하지 않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며 또한 느낀 점과 적용을 함께 적어가면서 함께 카톡방에서 계속적으로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저 또한 또 우리 선생님들 또한 감격과 감동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오늘 하지 않는 친구들 몇몇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카톡을 날리면서 그들에게 또 열심히 하기를 독려하고 또다시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되어졌습니다. 한 명 한 명 세워가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바로 공동체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아닌가. 하지 못한다고 해서 뭐라 하고 야단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게 만들어주고 또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바로 그게 공동체의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함께 볼 말씀은 바로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1장부터 23장은 전에 했기 때문에 이제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먼저 고백한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서 먼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소유주이시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만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때때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세상이 마치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같고 권력자들에 대해 통해서 이 땅들이 통치되어지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인생과 그의 소유의 주권을 행사하는 분이신 것을 바로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의 가장 근본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근원이, 우리의 찬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이제 예배에 합당한 자, 곧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또한 그 산에서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하나님의 예배의 복을 받을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손이 깨끗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삶 가운데 흠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또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치를 다른 우상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언어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말에 대해서 말과 행실이 함께 가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 전에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앞에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며, 두려움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존경하고 또 그렇게 나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실적사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어떤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또한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가 바로 참된 예배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한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며 또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영광의 왕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요, 마치 개선장군, 마치 전쟁에 승리한 왕이 이제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모든 문들이 열려져 있고, 또한 그 가운데서 백성들이 환호하며 나가는 모습과 같이, 아마 이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그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 그 영광의 왕이 오실 때 그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반기듯이, 또한 모든 백성도 어떻게 합니까? 영광의 왕을 힘껏 찬양하는 것이죠.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가 8.15 광복의 그 역사를 맛보았을 때 모든 그 백성들이 그 광복 가운데 기뻐하며 태극기를 휘날리며 나왔던 것처럼 마치 우리의 찬양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통치자로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통치자로 또한 나의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그분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이 내 것이라고 말하며 나의 문을 꼭꼭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진짜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시편 24편의 이 찬양은 마치 예배자의 그 모습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야기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왕으로, 통치자로 영접하고 그분을 힘껏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가 아닐까요? 혹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다른 것이 더 나의 삶을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핸드폰이
내 삶이 어쩌면 다른 것들이, 다른 녀석들이, 공부와 나의 미래와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것들이 더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버리고 그것들을 낮추고 오로지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뜻들을 구하며 그렇게 나간 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찬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가오는 그 예배 가운데 진짜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힘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24편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소유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또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며 또한 찬양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마치 그분이 이 땅에 모든 문들을 여시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영광의 왕으로 찬양하며 높일 수 있는, 또한 그분이 나의 삶의 통치자로서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